제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놀랬던 일 중에 하나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편물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편함을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는데 우편물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집으로 와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수 신인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딱 봐서 광고거나 나랑 큰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분명히 저에게 온 것이지만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되고, 아주 몇 개의 편지나 혹은 우편물들만 열어보는 일이 자주 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제 안에서 일어났던 그 프로세스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정보들을 들으면서 레위인은 이렇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이렇게 쭉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수기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종종 그런 오류를,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일로 우리도 모르게 이제 분류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만 취급하게 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레위인의 부르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연결시키는 것에 실패하면 아마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정보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도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연결되고 싱크되신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말, 모든 만남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후자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제가 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특정해서 구별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계속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들의 조상도 애굽에서 노예였고, 그들도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지금 광야를 지금 걸어가면서 그들을 리셋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또 그거에 맞는 또 다른 역할과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부르심을 레위인은 갖고 있습니다. 설교자이기 전에 저도 하나의 성도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새벽 기도의 말씀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이제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데 영화부 부모님들과 함께 큐티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 한 2주 전쯤에 민수기 3장 말씀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궁금했던 말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장 12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다시 돌아보면 14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도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히브리어 원어상 동일한 말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을까? 왜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다른 말씀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7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특별한 역사적 사건으로 계속 연결시키십니다. 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시던 날, 그때로 이 청중들을, 레위인들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때는 레위인이 특별하게 뭔가 행동했던 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었던 그 날로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을 돌리십니다.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아마 화면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날 애굽의 장자들,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보면 애굽의 장자들만을 죽인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은 바 된 것과 같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장자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비껴나가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대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같은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장자들은, 내 첫 아들은 대속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의 운명을 비껴나갈 수 있는, 그것이 유월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18절에 보시면 그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이 족속을 계수하실 때 레위인의 명수를 이렇게 맞추셔서 속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강조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샀다, 레위인을 내가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주장의 근거는 출애굽에서 장자를 대속하신 것, 그 값으로 사셨던 것으로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근거를 대속으로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는 매우 쉽게, 매우 일반적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무에서 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대속은 훨씬 실제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창조가 무에서 유가 됐다라고 본다면 구속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처럼 이스라엘 장자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피 흘림이라는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그 운명에서 벗겨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who와 how much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대속은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떤 운명에 있었던 자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의 운명과 애굽의 국민으로서, 노예로서, 애굽에 속한 자로서 똑같은 운명에 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 그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우리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과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가치가, 그 값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속은 그 how much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사망의 운명에서 벗겨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 대속과 소유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중계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도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너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을 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봉사자,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은 뭐냐면 레위인은 피값으로 사신 바 된, 대속으로 소유된 자라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본래 어떤 운명에 있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 하시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크고 깊게 넓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값으로 삼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정결하게 되어 성결하게 사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레위인의 부르심은 회막을 위해 제사장 앞에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2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부름받은 레위인은 봉사하는 역할로 이 직무를, 이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회막에 관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는 만남 혹은 모임, 사귐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 장막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회막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레위인의 이 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회막을 위해서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이 봉사가 가진 특징은 그것이 때론 매우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봉사의 나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냐면 25살, 25살 이상부터로 되어 있고, 읽지는 않겠지만 25절에는 50세까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성인 남자가 가장 왕성하게 몸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제한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레위인이 하는 봉사가 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위인의 자손인 게르솜, 고핫,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 민수기 전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텐트를 치는 일들을 해야 했고, 광야에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같이 이동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지성물들도 매야 됐고 거기에 해당되는 나무들도 다 들고 다녔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기는 일들도 때로는 신체적으로 고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된 일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거고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조용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원리는 레위인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이 회막을 위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한 그 거룩한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이렇게 작품상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만들었던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텝들, 그 기생충 영화에 일했던 스텝들 중에 막내뻘 되는 스텝을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기자가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스텝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 물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스텝은 그 질문에 자기는 연출부에서 일하는 막내뻘 되는 스텝이어서 소품들을 들고 다니고 주로 그것들을 준비하고 다시 회수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특별했던 것은 그 일들이 아니라 거장인 봉준호 감독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이 거장인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이 작품이 마스터피스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항상 일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텝으로서 아는 부분은 매우 부분적이고 자기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작았지만 그 작품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자기가 항상 있었다라는 그것이 그 모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분위기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봉사는 이 영화 작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거장 감독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확장하는 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동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한 이 말씀이 그냥 레위인의 부르심에 대한 정보로 치부되어서 여러분에게 뜯겨지지 않는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쓰여진 러브레터처럼 읽혀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시고 레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게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대속을 통해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의 일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막을 위해서, 회막 안에서 봉사로 부르심 받았던 그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봉사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일을 하게 하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동역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